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나된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4장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했던 은사의 문제를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사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먼저 천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은혜를 사모함에 있어서도 개인을 세우는 은사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은사, 곧 방언과 예언 중에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할 것을 피력하였었습니다. 이제 15장에 들어서 바울은 새로운 주제를 이제 관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 메시지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4장에서 바울은 이제 은사 문제를 설명하면서 개인보다는 공동체, 즉 교회의 유익을 더 중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듣기에 당연하고 또 합당한 말로 들릴 수가 있지만 막상 개개인들이 이 말을 대했을 때에는 약간 불만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유익이나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는 단지 교회를 위한 소모품일 뿐인가? 라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곧바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의 복음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존재였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할 지체로 세워졌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곧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된 복음과 구원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들로 하여금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한 이 복음은 너희가 개발하거나 연구하거나 훈련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 즉 나 바울이 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원래 이 복음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였는데 내가 전하였다. 즉 너희들은 거저 이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 메시지를 너희가 아멘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에 복음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 너희들이 받아들였다, 즉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영접하는 것, 즉 믿어지는 역사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은 그 가운데 너희가 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가운데, 즉 그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즉 성도라면 너희는 언제나 그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해야 하고 또 지금 너희가 실제로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와 은혜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발로, 즉 은혜 위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지금 복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도 계속 그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는 복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복음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4절,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구원을 받다라는 단어를 현재 진행형이란 현재 이렇게 미완료 형식으로 단어를 사용해서 구원을 받는 일이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과거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장차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굳게 지킨다라는 말은 은혜로 주어진 이 복음을 인내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복음의 은혜의 성질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헛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기고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실제로 누리고 있고 또 장차 누리게 될 구원에 비교하면 잠깐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은사를 사용하고 또 방언과 예언 중에 더욱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정말 전혀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지체를 구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또 그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멋지고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 끼는 것을 바라고 그로 인해 소속감과 만족을 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또 통치하고 계신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그 어떤 모임보다 우리에게 큰 만족과 기쁨이 될 것이고 또 장차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상고하심으로 내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하게도 맡은 직분이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3절부터 10절에서 이제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부터 4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그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것인데요. 그리고는 5절부터 7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 즉 내가 예전에 너희에게 가르쳤던 이 은혜의 복음은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단순한 이론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벌어난 사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의 증인이 자신 외에도 베드로가 있고 다른 12사도가 있고 또 500여 형제가 있고 야고보가 있으며 그 중에는 지금도 살아서 증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자신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생생한 증인이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앞서 자신이 피력했던 이 복음의 은혜성, 즉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려는 듯이 자신에 대한 간증을 시작합니다. 즉 먼저 복음을 받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나조차도 그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공로가 전혀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정말 무능한 자다. 또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솔직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로서 사도라 칭함받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조차도 내 공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바울은 어찌됐든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리하면서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다 이러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으며 그 사실을 지금도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하는 도중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그토록 많은 일을 감당하였음에도 내가 공로로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는 실제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하게 했고 그 은혜는 실패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만 계속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힘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힘쓰시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신 그 사실로 인해서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